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며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제자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로 살자. 예수님 제자로 살자. 아멘. 예수님 제자로 살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부모, 아비, 어머니, 형제, 자매 또 자기 목숨마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마땅하지 않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와,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완전히 다 버리라는 말씀으로 잘못 해석하면은 다 내놓고 거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럴 때에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음이 헬라어인데 마데테스, 우리 한번 유식하게 마데테스. 마데가 뭐예요? 그릇이죠? 마데테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는 사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실제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자신을 이제 결속시키는 거죠.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선생님과 교제하는 사람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년만 따랐던 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셨고 그들을 부르실 때도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을 따라서 배우게 되면 제자인데 따라가는 자가 그러면 선생님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사는 건지를 배워야 되고 배우려면은 설득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이 설득을 당해야 돼요. 그분의 말을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정말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제자가 되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정말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잘 듣습니다. 일단은 잘 들어요. 쳐다보고 엉뚱한데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생각을. 예배 드리는 자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제자가 되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가룟유다로 나중에 자살을 하는데 11명이 그렇게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마음이 굳으면 안 돼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에 거기에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요한의 침례만 받은 사람들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회당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이 도를 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뒤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그 도를 비방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 도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생명의 피를 흘리면서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길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열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이 도를 듣게 되는 것이고 그 도를 들은 사람이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해서 주의해서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귀로 잘 들으시고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가 되어야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자라는 것은 말씀을 첫째로 잘 들어야 되더라고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자가 되려거든 첫째로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반말로 하세요. 반말로. 언제 반말해 보겠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뭔가 들으면 그것을 기억하면 그게 지식인데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면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잘못된 지식을 얻으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돼요. 둘 다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들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 말로 들으면 안 돼. 우리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듣는데 보통 사람 말을 듣잖아요. 물론 미물의 음성도 듣고 어제 저녁에는 개구리가 울지 벌써 낮에는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자기들도 살으려고. 밤에는 얼마나 사랑한다는 소리인지 싸우는 소리인지 노래하는 소리인지 사람 마음에 따라 달라 들릴 텐데 저는 사랑하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슬픈 사람은 우는 소리로 들릴 것 같고 화난 사람은 욕으로 들릴 것 같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야, 개구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구나. 아멘. 소나무가 흔들리면 그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소나무도 말을 못하는데 자기가 흔들리면서 바람에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화난 사람 소나무도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의 말씀을 설교할 때 너무도 중요하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게 너무도 중요하다.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주 오셔야 됩니다. 아멘. 혹시 제가 바빠지더라도 모이기는 패하면 안 됩니다. 몰라요. 이번 주에 결정이 된다고 하던데 제가 바빠지면 조금 제가 외출이 좀 잦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집에 안 올지 몰라요. 그러나 주말에는 꼭 오는데 제가 일이 바빠져서 교단적으로 또 초교파적으로 일이 제 이름이 자꾸 거론이 돼가지고 될 수도 있고 몰라요. 아직은 안 될 수도 있는데 될 가능성도 있고 조금 있다 될 수도 있고 지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되게 되면 조금 제가 바빠질 텐데 여러분이 자주 교회에 나오셔서 아멘. 사택에 있는 연약한 여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없으니까. 그게 조금 염려스러운데 그것도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가서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굳은 마음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늘 오시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갈보리로 가셔야 돼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옛사람을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을 땅속에다 묻어놓으셨으니까 좀 리얼하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실제로 장사 지내셨습니다. 죽이셨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주장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고 찬양하면서 준비가 되면 사람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예, 좋아요.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귀로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듣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막 받아들여요. 그거 하나님이 아시나. 아멘. 사람도 조금 알죠. 누가 이렇게 받아들이는지 영접하는지 믿는지 깨닫는지 이렇게 사람도 어느 정도는 아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다가 이 강팍한 마음을 굳은 마음을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과 앞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산다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고 나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아멘. 요거는 외워야 돼. 지식이 있어야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 뭐 예를 들자면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가 오셨다가 구세주로 당신의 여러분 우리들의 이스라엘 유대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렇게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고 그랬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야 마땅하다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게 맞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거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에 그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았더니 반대였다는 것을 그때 알고 나서 이 사람은 십자가에 복음으로 성령께서 그 과정 속에서 그를 인도하셔가지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고 감겼던 눈이 떠지면서 그는 예수 증인으로 바뀌게 됐는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 눈이 떠질 때에 인생의 길이 바뀌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던 사람이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인 사람으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변한 것을 놓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록해서 이렇게 서신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우리가 읽을 텐데, 에베소에서 이렇게 에베소에 편지한 것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오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저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이냐, 성령을 아는 것이 지식이냐, 이것이 헷갈리는데 저도 똑같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추려지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시요. 아멘. 1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모든 과정을 겪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의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겠다 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감동으로 지혜를 주시고 계시해 주실 때에 알게 되는 하나님은 예전에 알았던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신앙생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지식을 쌓아야죠.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시작이 되는,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정죄받다가 양심의 가책을 들이다가 죄의식 가운데 어떻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됐을 때 정죄가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요걸 붙들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들고. 아멘.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은 십자가가 좋은 거고, 그게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 하면 무거운 거고, 삶도 어려운데 십자가라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주신다라고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알고 나면 십자가를 지구라는 게 아이로입니다. 아이로, 헬라어 아이로라는 단어의 뜻은 가져가다, 죄를 제거하다, 저주를 다 없애다. 아멘. 또 하나는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까. 아멘. 눈 좀 크게 떠봐요.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은혜 받는 눈빛으로 쳐다봐야지. 의심하는 눈빛처럼 속이면 나는 속는단 말이요. 나를 속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저를 속이지 마세요.
은혜 받는 사람 눈좀 이렇게 보고 있어야 내가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속는다니까 은혜 안 받고 있구만 이렇게. 저는 미련해가지고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에게 외모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는 속는 눈 감고 해야 되겠네요. 안 봐야 되겠네요. 부다가 돼가지고. 은혜가 안 되시는 분들은 눈 감고 하세요. 김학수 목사 쳐다봐서 은혜가 안 된다. 시작. 김학수 목사님이 내 얼굴 이상형이 아니라서 쳐다보면 은혜가 떨어져. 그 사람 눈 감고 하셔도 됩니다. 대신 미리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목소리만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와 계시형을 하나님께 달라고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편지할 때 에베소 교회에 지혜와 계시형을 하나님 그들에게 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편지를 받는 우리들은 그러면 나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똑같이. 그럴 때에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혜는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는 게 지식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지식이 지혜가 되면 이건 지혜는 사람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속으로 깨달은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는 속기 딱 좋아요.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다. 그러나 지혜가 딱 오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일이 잘 되는 거죠.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지혜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의 영이신 이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면 여러분 속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재밌죠. 깨달아지니까. 나도 오늘 깨달았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아서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네, 아멘. 그렇게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할지를 아는 거죠. 어떻게 할지를 아니까 자기가 걸어다니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똑같이 나처럼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려면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나도 그렇게 살아.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당신도 바울처럼 그런 영성을 갖게 됩니다. 한번 가져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너무도 갖고 싶어요. 깜이 안 되지만 바울하고 나를 비교해보면 깜이 안 돼가지고 조금 아휴 나는 아닌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다가 깜이 안 되는 나를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십자가에다가 깜이 안 되는 나를 김학수를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깜이 안 되는 김학수를 거기다가 딱 합해놓는 순간 나는 없어질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지식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십자가 없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옆에 분 다시 오늘은 옆에 분하고 인사 엄청나게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자로 살기 위해서 살려면 절대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옛사람, 죄의 사람, 아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 안에 유전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나가 여러분이 우리가 죽는 곳이 죽인 곳이 장사된 곳이 해결한 곳이 아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거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근감 있게 아빠라고. 멀리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모든 것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빠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무서운 아빠가 아니에요. 무서운 아빠는 없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합해지면, 아멘. 예수님과 합해진 것을 깨달으면, 아멘. 무서운 아빠는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아빠만 생겨요. 그게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이 오면은, 이 성령이 오시면은 지혜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만나게 하십니다. 갈보리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갈보리로 데려가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요 지혜인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영혼에서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보면 두려웠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못 살았어요. 두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했어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첫 세대는 다 죽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힘으로 못 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붙여놓으셨습니다. 합해놓으셨습니다. 에이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엄청 쓰네. 당신은 에이스 신앙인입니다. 시작. 당신은 에이스 신앙입니다. 헬라 에이스는 뭐뭐 안으로, 뭐뭐 속으로, 뭐뭐 합하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넣어놓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합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해진 곳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주님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주님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서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죠.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는 죽은 것을 말해요. 언제 죽었나요 우리가? 그때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합해 놓으신 겁니다. 아멘. 합해놨다는 게 에이스라고. 에이스. 저를 따라 쓰겠습니다. 에이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쉽습니다. 에이스. 하나님이 합해놓으셨다. 누구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아멘. 왜? 죄가 죽어야 되니까. 죄 때문에 덮어놔서는 안 되니까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죄를 아예 없애버리셨습니다. 장사 치내셨어요. 아예 동인서에서 먼 것처럼 흰 눈보다 더 희게. 그리고 변론하자 우리를 불러주셔서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변론하자고 하셨어요. 변론하자. 내가 너희 죄를 흰 눈보다 더 보는 것 같이 너의 죄가 붉을지라도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한다. 그게 예언이 언제 일어났냐?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갈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깨달으면, 아이로 십자가를 지는 게 뭔지를 알면 십자가는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 죄의 짐에서 가벼워지고, 저주의 짐에서 가벼워지고, 걱정과 근심의 짐에서 가벼우고, 고통의 짐에서 가볍고, 이 음부라는 스트레스, 엄청난 스트레스, 압박이죠. 스트레스가 누르는 건데, 막 누르는 이 음부라는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십자가를 지겠죠.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는 무거워라고 생각해요. 김학수 목사님 오셨네. 찬양하고 기쁜데 갑자기 기도하더니 십자가를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어두운 얘기를 하실까? 아니요, 더 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나의 심령을 십자가에다가 어두움을 못 박아 버리시고, 아멘. 음부를 못 박아 버리시고,
아멘.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못 박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말을 하게 됩니다. 모를 때는 십자가를 어떻게 자랑하지? 사도 바울이나 자랑하고 그렇게 모진매를 맞고 돌에 맞고 물에 빠지고 죽을 뻔도 몇 번이나 하고 5번이나 하고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좋은 겁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밝은 거예요. 십자가는 가벼운 거예요.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아멘. 반대는 십자가에서 끝나버리고 십자가를 딱 지는 순간 우리는 부활에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 생명.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생명을 가졌으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목숨을 죽여서 지옥에 넣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지옥에 넣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에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습니다. 왜? 두려우니까. 예수님 만났어도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사는 나는 죄가 드러나니까 도리어 좋은 사람 만나면 더 싫은 게 없기에 까뚜이 같은 사람 만나면 깡패 만나면 반대 비교적으로 볼 때 내가 착한 것 같은 게 좋은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만나는 게 별로 안 좋죠? 어떤 의미에서? 왜? 목사님 왠지 신령한 것 같고 제가 신령하지 않아서 여러분은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좀 신령해 보십시오. 목사님 만나면 뭘 봤다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하지 그러보십시오. 목사님 만나면 내 죄를 들춰내는 분. 목사님은 내 죄를 들춰내는 분. 나는 싫어.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회개하죠. 아멘.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즐겁기만 했겠어요. 예수님이 딱 갑자기 쳐다보시네. 뭐야 내 찔리는데. 아니 좀 전에 했던 일을 내 마음속에 그것까지 관찰해 보시 쳐다보시네. 내 예수님 못 따라다니겠어. 아무나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를 지면 따라갈 수 있어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못 지면 따라가다 나는 못 가 하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을 어떻게 따라가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 더 안전한 것 같잖아요. 아니요. 십자가를 지고 나면 좁은 길 갑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저기 번제단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다가 뒤로 갔는데 그 사람은 앞으로 갑니다. 물두멍으로 가서 늘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들어갑니다. 제사장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이 왜 나왔겠어요?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에 믿음으로 성직자만이 아니라 평신들도 똑같구나. 예수님의 값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구나. 아들의 피로. 아멘. 직분이 다를 뿐이니 값은 똑같다. 여기 값이 다른 사람이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알아야 감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멘. 이렇게 에이스 아이로 예수 합하여 에이스. 그래서 이렇게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 예수님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수님을 못 얻으면 말짱 꽝입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얻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혜와 계시형을 구해야 돼요. 매일 구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는 거죠. 계시의 영이 임하는 거죠. 계시, 비밀이었던 것을. 그러니까 이 계시해 주셨다는 것은 반대로는 감춰져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의 어떤 사람에게는 계시해 주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도 감추어진 거예요. 내게는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내게 감추어져 있으면 나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가르쳐줘야 되고
지혜를 주셔야 되고 알게 해주셔야 나는 봤어, 알았어, 깨달았어, 난 예수님을 알게 됐어. 들은 예수를 본 것처럼 손으로 만져본 것처럼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제자들 본 적도 없는데 말씀대로 똑같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 임하면. 아멘. 이 계시가 임해야 됩니다. 계시가 임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죠. 신앙생활이 달라지지 않으면 계시가 안 오는 거예요. 계시가 왔다는 것은 알았다는 것이고 알았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것이고 깨달았으면 지혜가 온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면 썩어질 것을 거두니 성령으로 살아 성령을 위해서 심어 영생을 거둬야지라고 바뀐다니까요. 만약에 안 바뀌었다면 지혜와 계시 영이 안 오는 거예요.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레바가 아직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왔을까?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왜 안 들었을까? 안 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자주 와서 자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주 듣고 자주 와서 듣고 나중에는 쉬웠네. 듣고 들으면 쉬워집니다. 공부 못하는 이유는 안 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자꾸 들어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알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 큰 소리가 나왔어요. 나 같은 사람이 될 정도면 여러분은 되고 남는다. 나는 되고만 남는다. 시작. 되고도 남아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는 안 들어서 그렇다.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려면 모여야 되고. 아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작정하고 모였으니까. 할렐루야. 그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앉아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문 열고 들어오기 바빴던 거지. 교회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눈을 똑바로 쳐다봐요. 그러면 요가를 눈 쳐다보지 마세요. 시험들. 다른 데 쳐다보고 오늘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시작. 오늘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똑바로 쳐다보면 내가 그렇단 말입니까?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들려야 돼요. 당신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들려야 변해야죠. 변하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야 평강이 임하고 영적인 영혼의 만족이는. 하나님의 방법은 믿고 깨닫게 된 말씀을 입으로 계속 시인하라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빨리빨리 합니다. 이제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들었으면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자꾸 시인하면 저 사람 진짜 믿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 믿습니까? 몰라요. 이거 믿는 게 아니지. 진짜 믿는 사람은 자랑합니다. 그 식당 맛있어요. 금마 그 골목 식당 진짜 맛있더만. 가보셨어요? 뭘로 갔는데 맛있었어요. 또 가고 싶어요. 야, 이 김학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잘할 줄 몰랐네. 오늘 처음 본 사람 아멘? 몰랐잖아. 이렇게 잘할 줄 몰랐죠. 미안해요. 자랑한 게 아니고 그냥 좋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농담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마음으로 믿는 것은 깨달은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영혼의 지혜가 온 겁니다. 사람의 영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은 거예요. 생각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나온 겁니다. 성령이 알려주시니까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할렐루야. 그 좋은 줄 어떻게 알아요? 와봐.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지. 저부터 할 수 있나? 자꾸 듣다가 배우다가 모르면 알려주고. 그 기도도 같이 하자.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돼. 너 의지가 너무 강하다. 너 의지를 십자가에 내려놔. 자의를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 옛사람 그걸로 살면 안 돼요. 옛사람은 못 박혔습니다 라고 성경을 들이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앞에 놓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당신 남편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씩 깨달으면서 오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 대신 주님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종 관계. 종은 내가 없어요. 종이 자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주인 마음에 안 들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인으로 시인했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가 됐다는 얘기 한마디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만 한다는 얘기예요. 순종만 한다는 얘기예요. 설득 당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가서 죽으라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건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놓으신 것이 십자가니까.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제자의 삶에 나타나는 것들 쭉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제자의 삶이 됐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으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재현되게 하십니다. 이거 성령 역사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품이 바뀌어요. 말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아멘. 이 제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이 좋은 나무에 붙여주지 못하지만 이 참 선지자는 예수님께 붙여주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붙여놓으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 합해진 그 믿음을 가졌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매일 시인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나는 막힌 다음에 없어지고. 아멘. 그 순간 부활하신 영이 부활에 동참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니. 아멘.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서 속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얼마나 맺혀지게 하실까? 요한복음 대답을 해보세요. 얼마나 맺혀졌으면 좋겠습니까? 많이라고 대답하세요. 얼마나 많이 맺혀졌으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많이 맺혀야죠.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무에서 조금만 열면 어때요? 오늘 나무를 1년만 기다려보자 2년만 기다려 잘라버릴까 그러잖아요. 저쪽에 그 독담불로 갈 때 주유소 앞에 미안합니다 여기 그 주인이 있으면 참 죄송한데 없죠? 거기에 뭔 나무를 심었는데 왜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18년 됐거든요. 온 지가. 나무가 어렸을 때부터 자는데 열매는 없고 분명히 이파리를 뭐 사용하는 것 이파리를 따지도 않고 가을에 아무것도 없어. 끝. 다음에도 또 끝. 나무 많고 그러더니 작년인가 재작년에 싹 빼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나무를 계속 봤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열매도 안 열려 뭐 진액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 이파리를 따는 것도 아니고 뭐요? 나중에 기다리다가 잘라버리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사람이 나무인데 성경에는 나무로 비유를 하셨는데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안 맺으면 열매를 보아하리라 하셨으니까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예수님 좋으신 나무에 십자가에 붙여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많이 맞는 말이에요. 많이 맺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니까 사람이 우리 남편이 변했어. 우리 엄마 변했어. 아멘 하시죠. 내 남편이 변했어. 직분만 받았었는데 지금은 변화가고 있어. 다
날마다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맞다라고 십자가 고백을 하면서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주인 돼서는 안 된다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야, 변했어. 입이 변한 것은 마음으로 깨달은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거를 안 하면 내가 살면 하나님께 열심은 내는데 엄청난 속도로 가지만 방향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향은 골고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나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제자가 되면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제자가 되면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고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제자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할렐루야. 그러려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알고 깨닫고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겁고 저주받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저주가 끝난 것이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고,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거고, 예수님이 지옥을 경험하신 거고, 우리는 거기서 탈출되게 하신 거고, 우리를 끄집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니까 십자가를 놓으면 그게 좋은 것 같으면 속은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속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못 지게 만드는 거예요.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 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깨닫고 아이로, 아멘, 어른으로 하지 말고, 안다고 하지 말고 모른다고 어린아이처럼 치세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요즘 인생 어떻게 책임져요? 노보다 더 불안한 게 어딨어. 내 힘으로 내가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겁니다. 믿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6장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데려가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의 의미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아멘. 998834 아멘. 100년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100년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면 안 됩니다. 100년을 평안 가운데 살려면 십자가를 매일 지고 육신의 이 모든 저주의 죄의 짐을 십자가에 내려놔야 돼요. 아멘. 십자가를 고백하면 그때부터는 부활의 권능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이 10년이든 5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 60년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된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살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니까 마지막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니까. 자기가 힘 있을 때는 자기가 자기 지혜로, 세상 지혜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십자가 지고, 아멘. 포도나무 십자가,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아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갑시다. 그게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날마다 예배하는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산 제물로 사는 거예요. 축복합니다.